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첫날 창조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함으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천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일단은 그 차치하더라도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이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잘 못 봤지만, 이제 지구 밖을 나가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진을 찍어 봤더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우주과학자가 지구 밖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구는 이 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크기나 외형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하면 이 지구는 어찌 보면 별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 정말 전만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우리끼리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념 전쟁을 하고 서로 종교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만든 그 넓고 광대한 우주에서 이 지구는 외적으로나 그렇게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 이 지구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주목받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자꾸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죠. 모세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내산이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그냥 광야죠.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 이 지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는 특별한 곳이고요. 또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의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해요. 그리고 사람을 특별하게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적인 사고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초기의 지구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했느냐 하면 완전히 물로 뒤덮여 있고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깊은 물로 어둠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혼돈하다고 하는 형체 자체가, 모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좀 굳이 비유한다고 하면 액체 상태.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곳 가운데 뭔가 내용물이 아름다움이라는 전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곳이 특별한 곳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죠.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어두운 가운데 이제 빛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단순히 어떠한 어두운 것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것 가운데 이제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첫날 빛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 첫날 빛 창조와 함께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을 이제 교대로 낮과 밤이 생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이 생기는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 시간을 창조함으로 이제는 시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첫날 그 하나님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둘째 날 오늘 하신 일은 이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공간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물에 공간을 만드는, 우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온통 그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과 물 사이를 공간을 낸다? 우리는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궁창이 공간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을 위의 물 있는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이곳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곳 가운데 공간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공간을 창세기에서 닫아버렸을 때가 있죠.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 완전 닫아버렸죠. 공간을 닫아버렸을 때 우리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과 그 동물들 외에는 다 그냥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간을 열어주니까 이제 이곳에 무엇이 살 수 있게 됐느냐 했을 때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나누어졌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이곳에 만들고 궁창 위의 물, 여기에서 이제 그 물층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층이 생겨가지고 특별한 보호막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백세시대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났을 때 얼마나 그 창조한 이 하늘 공간 아래 여기에 있는 곳 가운데 이 물층이 얼마나 그것을 잘 보호를 해 주었는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러 969살. 그러니까 처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까지는 900세가 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물층이 잘 보호해줘서 햇볕이 들어오고 나면 온실 효과처럼 해서 사람이 아주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또 우리가 먹거리 얘기하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살았을 때는 충분했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보면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감마선, 알파선, 뭐 이제 그런 굉장히 해로운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들이 잘 막아졌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있었고 건강할 수가 있었고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둘째 날 우리에게 창조함으로 하늘을 열어주심으로 이곳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시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은 뭔가 어떤 신들이 만들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신들이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잘 얼르고 달래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렇게 쫓고 따랐던 게 뭐냐면은 바알신이죠. 바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늘을 만들고 하늘을 주관하는 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만드시고 때에 맞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었던 게 뭐냐면 이른비 늦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애굽 땅이 훨씬 좋아 보여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아니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이른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지어지게 만들고 또 맨 마지막 추수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늦은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늘을 주관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세라나 다른 바알신이나 다른 것들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뭄도 들게 했죠. 그리고 그 땅 안에 많은 자연재해가 있게 했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아주 참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가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 정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죠.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먼저 이 둘째 날 하늘 공간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을 여시고 때에 맞추어서 비를 주시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너희 인생이 달렸다는. 오늘 또 우리는 이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구나, 공간을 열어주셨구나, 그 부분을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들이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고 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요. 1년 내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농부가 땀을 흘려가지고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홍수가 나면 태풍이 지나가 버리면 그 1년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를 입히시는구나. 오늘 공간을 여시고 그 하늘 위와 아래를 내려서 최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 위에는 궁창 위에 물층이 있게 하고 하늘이 이것이 대기권이 잘 유지가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이 하늘 아래의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을 정리하시죠. 그래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물이 마르게 만들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초기 창조할 때 이 땅이 만들었는데 그냥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났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냥 다 물이었는데 물의 일부를 말려가지고 그곳에 땅이 되고 한쪽은 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둘 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 아래의 물, 이곳 가운데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리고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과 땅과 바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것들 다 보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늘과 땅과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셋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를 만든 그날 하나님은 바로 땅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또 창조하신 일이 있죠. 셋째 날. 그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훤하죠, 이게. 여기만 있으면. 땅이 있는데 여기는 다 말라 있어요. 아직까지 생명 자체가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과 땅과 바다 이 틀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식물을 내시죠. 그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땅이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통영 그쪽에 갔었거든요. 남해 그쪽에 갔을 때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섬이 아름답고 이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남해 그쪽이에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가 거의 똑같이 봤었던 그곳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진짜 아름답고 멋진 거 정말 많다. 아, 남해 사람들 여행하는데 참 진짜 멋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날 바로 그 즉시로 식물을 있게 만드느냐? 여러분, 여기에는요, 생명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세상 안에 하나님은 생명이 들어가서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식물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식물이 나게 하고 모든 틀들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나머지 3일 동안 내용물들을 채워 넣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하신 일이 보면은요. 처음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죠. 이 온통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낮과 밤이 생기게 했죠. 그 다음에 하늘 공간이 생기게 했죠.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생기게 했죠. 식물이 생기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계속해서 발전되고 진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물질이 계속해서 진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 공간을 만들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물층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땅과 바다 식물이 있으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곳 가운데 굉장히 질서 가운데 틀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건물로 얘기하면 건축하는 사람이 굉장히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그 뼈대를 가지고 건물을 일단 세우는 거예요. 이게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이제 이곳 가운데 공허하는 빈 텅 비어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놓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넷째 날에 해달별을 위에다 채워놓고 바다와 땅에 하늘에 새와 물고기를 집어넣고 짐승을 집어넣고 맨 마지막 이 땅에 사람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제일 먼저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이제 영상들도 보고 이제 책도 보고 이래저래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만 어느 때 이제 종종 이제 병원에 종종 이렇게 가서 우리 스스로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될 때 호흡기를 끼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삶속 그리고 우리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대기권을 나눌 때 그 대륙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층권, 열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그렇게 이렇게 나눠요. 근데 굉장히 그곳 가운데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살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물이 풍성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공기가 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름층이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기가 적당히 있게 만들고 중력을 끌어들이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한 넷째 날, 아니 셋째 날 이 식물을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식물의 나무는요.
우리가 숨 쉴 때 우리는 산소를 우리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 가운데 이 내용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사랑 가운데 주신 지구이고 공간인지를 알아가죠. 지금 과학자들이 여전히 이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나 열심히 찾아봅니다. 지금까지 생명체가 발견됐고 전혀 이렇게 없고요. 또 가까운 또 별들을 가봤을 때 어떤 물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냥 그게 추정만 해요. 근데 물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온도나 공기나 그 환경들이 다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들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까지 이 땅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아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순환하고 돌면서 돌고 돌면서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경고를 줬었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뭡니까?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기간 동안 이 땅이 지금 내가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있는 동안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심고 거두게 할 것이다. 또 추위가 있는가 하면 더위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여전히 지금도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는 따뜻하게 하는 그 날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시사철을 순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주의 날 도둑같이 올 때 모든 것이 불타없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진정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혼돈한 곳을 먼저 해결합니다. 하늘을 정리하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정리하고 그것 가운데 식물을 내서 살아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틀들 환경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물을 채워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예술 작품이나 또 어떤 건물이나 그것들을 볼 때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면 정말 딱 맞는 균형과 조화와 그런 것들의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 그것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드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얼마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질서를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다른 신들이 너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이 세상을 놀랍게 지혜 가운데 질서 속에 그렇게 만들으신 하나님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질서 속에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무질서한 것을 하나하나 잡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먼저 우리도 질서의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질서를 우리도 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세우며 자꾸 뭐를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딱 먼저 다시 한번 질서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붙잡아가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 무질서함이 혼란함이 질서가 잡혀가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동안 이렇게 사무엘상의 한나와 사무엘에 대해서 봤어요.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귀한 자녀를 얻죠. 귀한 자녀를 얻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와 사무엘을 아름답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놀라운 지혜와 아름다움과 질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찾는 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무질서함이 또 혼란함이 하나하나 질서를 잘 잡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이 이곳에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흙이 땅에 그 자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생명이 없어요. 이 땅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땅은 이제 거기서부터 나무와 식물과 그 모든 풀들을 내라고 하는 생명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연 자체가 세상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하나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생명이 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한 그 원리에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식물들과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딸과 이제 바닷가에만 갔다 왔어요. 바닷가에만 갔다 올 때 저희 딸이 질문을 해요. 갯벌 자체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그럼 갯벌에 생명이 있죠. 갯벌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갯벌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갯벌 자체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니까 갯벌에서 많은 것들이 살아나고 그 생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또 그 모든 이 자연 속에서 일들이 하나하나 돌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풀과 채소와 열매가 이 종류대로 우리 지구상에요. 식물 종류가 30만 종류가 넘는데요. 식물 종류가. 30만 종류가 넘는 그 식물을 다양하게 어떤 것은 풀로, 어떤 것은 채소로, 어떤 것들은 나무로, 열매로, 어떤 것은 꽃을 피우고, 어떤 것들은 사시사철 또 늘 푸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종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화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종류대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각자를 가지고 아름답게 그곳에서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 각자에게 다양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 한 명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각자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성 있게 만들고요. 또 다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실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우리가 각자가 누구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는 그 부분. 여러분, 그게 죄성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 말씀 적용한 어느 누구 한 명도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세워주고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주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종류대로 그 역할과 그것들을 해놓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르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 가운데 창조한 3일의 질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 조화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